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The One Ministry, The One Ministry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의 일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에 강의, 조직 신학 강의로 기억을 합니다. 조직 신학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 펼쳐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다니던 신학교가 이제 미국 리전트 대학이라고 대학원만 있는 학교인데, 거기 신학교를 갔더니 저는 저희 교단 신학을 하지 않고 초교파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장로교회, 침례교회, 뭐 가톨릭서부터 모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다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각자 교단은 다르고 교파가 다를지라도 모두 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곳에, 그러니까 미국 그 뭐 아미시 같은 사람들도 오고요, 수염 막 이렇게 기르고 이상한 모자 쓰고 이런 사람들도 오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쫙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래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교단, 교파 이런 것으로 나뉘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한 생명으로 묶으셨고, 하나님 눈에는 이 영적인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아틀란타 수목원교회가 있고 또 무슨 교회가 있고 무슨 교회가 있고 해서 여러 교회들이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의 교회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의 큰 무리가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단 하나도 그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려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배우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하여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노래를 어려서 학교에서, 국민학교 때, 이젠 초등학교죠, 매일 가면 맨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누가 뭐 가다가 너 소원이 뭐니? 통일이요. 왜? 맨날 어려서부터 그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한국에서 꼬마들을 붙잡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너 우리의 소원 통일 노래 아니? 아무도 몰라요. 단 한 사람도 모릅니다. 아무도 안 불러요, 이제.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저희 애들 5명 한국에서 다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도 애들 5명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소원 통일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없어요. 사람들의 소원이 바뀐 거예요. 다른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너의 소원은 뭐니?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너의 소원은 뭐니?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꿈이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의 소망, 그 꿈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게 왜 소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지, 입어야 되지, 마셔야 될지, 우리의 노후, 보장되지 않는 노후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하고, 내 자식들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똑바로 살 수 있을까 걱정되고, 우리 자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되며,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인류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살기는 더 빡빡해지고 강팍해지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주여 주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원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과연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르십니다. 제 입에서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주님 오실 겁니다 라는 말은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올 겁니다. 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은 굉장한 사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무인 이 세상에서 유인, 시간이 존재하는 3차원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서 모든 걸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성경책,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을 다 담아놓은 이 성경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은 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끝났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것을 다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바로 그 뜻입니다. 아버지만 이 모든 시간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끝이 오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표징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2000년 동안 있었어요. 이거 모든 거는. 있었어요.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계속해서 존재했어요. 절대로 우리가 입버릇처럼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요즘 모든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은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했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자기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제 오실 건지 날짜를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어떻게 돼야 오시는지를 알려줬는데, 이것이 누가 말씀하신 거냐?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뭐가 와요? 끝이 온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요즘에는요, 자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감정을 얘기를 해요. 감정을 얘기를 해요. 제가 감정이 메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감정 별로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지표를 주셨는데 자꾸 주님 안 오시니까 목사님들 어떤 설교합니까? 제가 들었을 때도 이런 설교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그럽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 오실 수도 있지만 안 오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막 그런 성도들 막 감동해서 아멘 막 그러는데 전혀
팩트가 없어요. 어디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주님이 일하신다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이 있으신 분 맞아요. 하지만 끝은 오게 돼 있습니다. 끝은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끝이 언제 오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주님 오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날과 그 시를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돼야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지,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된 지 지금 거의 2000년이 가까이 되는데, 지난 2000년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나?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얼만큼 왔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의 선교 사역을 한번 볼까요? 자, 파란색 보이시죠? 파란색 그래프가 전체 인류가 얼마나 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오는가를 보여주고요. 밑에는 이게 연도입니다. 쭉 7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도까지 쭉 얼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자, 2000년도, 24년 전에, 자, 저 초록색과 파란색이 얼만큼 남았습니까?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24년 전에.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여러분, 10년 전에는요. 3000개의 미개척 종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개척 종족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의 교회도 세워지지 못한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가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도 세워지지 못한 종족이 10년 전만 해도 300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오늘 그 중에 95%의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5% 남았습니다. 5% 남았어요. 5%가 남았으면 3000개 중에 몇이 5%인지 아십니까? 150이에요. 150. 지금 150개의 미개척 종족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개척 종족을 향해서도 지금 이 순간도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선교라는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 선교가요, 처음만 해도 진짜로 예수를 모르는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없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이 세상 나라 중에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 심지어 북한에도 몰래 들어가서 지하 교회들이 지금 심겨져 있어요. 아시잖아요. 북한에도 그래서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있습니다. 아무리 이슬람 국가라도 몰래 들어가가지고 심어놓은 씨앗들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면, 온 세상에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했는데, 모든 나라인 줄 알고 우리가 모든 나라에 다 전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럼 나라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라가 아니면 뭔가, 그러다가 이 랄프 윈터라는 이 유명한 이 선교학자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보니까 이게 그냥 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막 나왔는데, 이 종족, 한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도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그 종족까지 이제 들어가야 된다 해서 미전도 종족 이게 나오면서 미개척 종족까지 발전이 되어서 지금 가장 발전된 선교의 형식이 미개척 종족 선교예요. 지금 우리 세계에 있는 가장 발전된 선교가 미개척 종족까지 지금 150개 남은 것입니다. 150개 종족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 참석하고 돌아온 이 한인 선교 대회에서 하나님께서 THN, 더 히말라야 네트워크라는
이 곳을 통해서 새 종족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 이 라인, 마지막 퍼즐이 어디인가를 새롭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퍼즐이 무엇인가?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갑자기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자, 밑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나오는데요.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d violenc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폭력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폭력에 의해서 천국이 고난을 받는데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violent, 이 폭력을 사용하는 이가 힘으로 천국을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힘으로 천국을 빼앗아 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거 제일 잘 알아요. 왜? 복음 전해보면요, 자기가 죽으려면 해서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자기가 슬쩍 전하기만 하고 어디 복음을 툭 흘리기만 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자마자 한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무엇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함으로써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땡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할수록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침노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 나중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40년 뒤, 100년 뒤에 오셔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주님 볼 텐데 주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에 불타올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제가 주님 오실 그 시간이 만약에 100년 남았다면 제가 그것을 50년으로 줄이기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10년으로 줄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땅끝,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제가 앞장서기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끝이 온다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선교대에서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언어라고 나와요. 다른 언어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 all people,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serve hi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language라고 나와요. language가 뭐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언어예요. 근데 한국 성경만 해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언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원어를 찾아보잖아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리시샨이라는 아람어로 써져 있습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가 당시에 통용되던 말하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아람어로 써져 있는데 리시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통역을 한
언어라고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람어는 통용되던 얘기하던 그런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히브리 그 원어 리시샨이 어디에서 나온 언어인가 찾아보면 라숀, 라쇼나 이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방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방언. 방언. 자, 한 가지 더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오늘 우리가 합독한 하나님 말씀이죠. 7장 9절 다시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까지 나와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tongues라고 여기는 표기가 돼 있어요. 킹 제임스에만. 제가 가진 모든 다른 번역, NIV도 그렇고요. 뭐 NLT도 그렇고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languag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languag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누가 주도했나?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했거든요. 지금까지도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 없습니다. 미국이 선교의 가장 센 슈퍼파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뒤로 이제 한국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선교를 하면서 그래서 땅끝, 세상의 끝을 어디로 봤냐면 그래서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까지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언어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언어에서. 랭귀지에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이 방언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글로사라고 나옵니다. 글로사. 글로사라는 헬라어인데 언어나 구분된 방언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그 뜻이 더 정확합니다. The language or dialect used by particular people distinct from that of other nations.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다른 데랑 말이 안 통하는 이제 방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다른 데 볼 것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사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투리도 심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TV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투리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뭐 많이 못다 아이가 뭐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투리를 이제는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해를 해요. 이해하죠. 어디 뭐 전라도를 가든 경상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 다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라고 합니까? 제주도를 가잖아요. 제주도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방언이라고 불러요. 제주도 방언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사투리라고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부터는 힘들어져요, 이게. 혼자 없죠, 여행가? 인사가 그래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잖아요. 진짜 우리 귀에는 방언으로밖에 안 들려요. 한국말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 말 같아요. 그렇다고 그 방언을 일본에서는 알아듣나? 어디에서 알아듣나? 아무 데서도 못 알아들어요. 제주도 사람들끼리만 그거 알아듣습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손바닥만한 이 나라, 조지아보다도 작은 이 나라, 이 나라에서도 그런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복음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 없습니다. 왜? 그 방언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히말라야를 다니는 이 선교사님들이 산 하나만 넘어봤더니 그 다음에 있는 마을에서는 전혀 말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는 똑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데가 나오는 거예요. 산을 하나를 더 넘었더니 말이 아예 통하지를 또 않습니다. 또 다른 방언인 거예요. 이런 방언 종족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 영어로는 language라고만 써 있어서 미국 선교사들이 생각도 못하는 그곳에 있는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아, 이 방언이 마지막 라인이구나. 마지막 퍼즐이구나. 이 방언 종족 마지막까지 복음 전해지면 주님 오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목표점이 정해졌습니다.
이 방언 종족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방언 종족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님 오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맨날 무슨 주님 오시기를 원한대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대요. 마라나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앞당기를 일을 하려면 우리는 이 방언 종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이 마지막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다? 이 마지막 방언 종족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 방언 종족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젊으니까 뭐 목사님이야, 뭐 배낭 메고 히말라야 들어가서 산 몇 개 넘어가가지고 그런 종족 찾아서 선교할 수 있겠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기는요, 해발 막 4,000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고산병으로 뭐 잘 올라가지도 못해요. 공기도 잘 없고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를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시키면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막 중장비를 갖추고 막 뭐 꽂을 것 꽂고 산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야지 겨우 갈 수 있는 그곳은 그 사람들이 스레빠 끌고 돌아다닙니다. 야, 뭐 오늘 날씨 좋네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자란 곳이에요. 거기서 컸습니다. 그 곳이 너무나 그 사람들에는 쉬운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중장비 메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히말라야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사진 누가 찍어줍니까? 그 사람들, 동네 사람이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 다 오셨죠? 사진 찍어드릴게요. 주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찰칵. 이 사람들은 너무 쉬워요. 왜? 원래 다니는 길이에요. 어려서부터 자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이 이미 전해졌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서포트만 해주면 이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전도되지 않는 방언 종족에게 더 가까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한 종족까지, 방언 종족까지 구원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고 그 목표,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교 사역은요, 어느 순간부터 선교가 전도와 구분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와 전도가 동일시되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그냥 구원하기 위한 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는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서 결국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선교라는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각 나라의 싸움이 되고요, 각 교단의 싸움이 되어서 우리는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는데 니네는 몇 명을 보냈냐,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 지금 몇천 명의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 도시, 사람 많은 곳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있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방언 종족까지 우리는 못 들어가요. 몸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심을 앞당기는 사역, 전도 사역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 교회도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신 한 이 땅 주위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구원해야 되고요, 복음 전해야 되고요,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또 주신 사명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 이긴 자들, 계시록에서 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교와 똑같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이 사역은요, 우리가 또 따로 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전도와 전혀 별개로 따로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언젠가 오시겠지.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신다고 했어.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이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근데 세상 끝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자, 이거겠지. 나라에 다 전해봤어요. 나라에 다 들어갔는데도 주님 아직 오시질 않습니다. 이게 아니네. 그러면 어디가 세상의 끝이지? 그래서 지금 미개척 종족까지 그 라인을 이렇게 그어놨는데 성경에 나오는 종족이니까, 그런데 그 종족은 지금 한 150개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끝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선이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하나를 더 보여주셨어요. 방언이 돼야 된대요. 근데 너무 많은 방언들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못한 방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명희 담임 목사님이 그 네팔 선교를 이렇게 다녀오셨을 때에 그 찝차 타고 10시간 동안 운전해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집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도 사람들 모아놓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산 몇 개 넘어가야지 있는 그러한 마을들이 5개나 있더라는 거예요. 5개나. 그래서 거기에서 안수해주고 그 5명, 자기가 가겠습니다 하는 5명 파송시켜가지고 그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이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더원 미니스트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받은 비전입니다. 비전인데 저는 이 더원 미니스트리가 뭘까 계속 생각해 왔어요. 이게 과연 뭘까? 이게 그냥 모든 교회, 우주적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그래도 미국이니까 영어라는 언어가 있으니까 이 언어 안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예배하면 그게 더원 미니스트리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주님께서 이 선교를 통해서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것, 마지막 방언 종족 하나까지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으로 모든 교단과 교파와 인종과 언어를 넘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함께 땡겨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면요 힘 많이 못 씁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 물길 안에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침노해야 됩니다. 근데 온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JC2033이라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2033년에 오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100살만 돼도요 어떻게 해요? 크게 성대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00세까지 이렇게 사시고 크게 잔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 때 침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에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너무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예수님께서 서기 33년에 가신 거예요. 근데 가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33년에 시작한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와 성령 사역의 시작이 2000주년을 맞는 것이 언제예요? 2033년이에요. 몇 년 남은지 아십니까? 9년 남았습니다. 이제 9년 남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요 지금 2033년이라는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교단들이요 따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속한 하나님의 성회 Assembly of God은
전 세계에 있는 어셈블리 오브 갓이 하나로 뭉쳐서 지금 어셈블리 오브 갓 전체 성도 수가 저희 교단 안에 800만인가 7억이 된대요. 7억 명의 성도가 있대요. 7억 명의 성도가 지금 어셈블리 오브 갓 안에 있는데, 우리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의 성도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2000번째 이 성령 강림 및 선교 시작,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7억에서 10억, 맞죠? 10억까지 한번 우리가 전도해서 10억 명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자 해서 AG는 그것을 목표로 지금 가고 있어요. 다른 교단들도 다른 목표들을 세우고 선교단체들도 다른 목표들을 세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33년이랑 9년밖에 남지 않은 9년의 이 시간 안에 저희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겨 보자는 거예요. 앞당겨 보자. 우리는 어떻게 앞당겨요? 이 미개척 종족을 넘어 방언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히말라야 네트워크라는 것이 우리와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주보 뒤에 보면 정아브라함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정아브라함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이 그 THN 사역입니다. 우리가 THN을 통해서라도 먼저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방언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후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후원해 줘서 그 사역을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것이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나간다면, 그래서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꿈 안에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 주의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될 때에 끝이 온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침노하여 앞당기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그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